께서 걸어가신 요일별로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유아부 유튜브 이 숙제가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가족과 함께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읽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 안에 담겨 있는 참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있죠. 우리 엄마가 또 아빠가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준다면 참 우리 신앙이 전수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은 것은 단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정서적인 아픔과 그리고 또 내 마음속의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는 그 힘과 능력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는 것. 그냥 성경 구절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좀 누려내는 그런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화요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화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화요일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화요일은 피곤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던 날이 화요일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화요일 날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화요일 날 사실은 마태복음 22장, 23장, 24장, 25장 이 네 장이 다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읽었다면 우리 어른들은 한번 예수님의 이 화요일 날 전하신 메시지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네 장을 읽어보고 그 의미를 마음에 담아 본다고 하면 그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네 가지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네 가지 질문은 마음속에 다 생각날 것 같아요. 첫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났어?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당신 정말로 죽고 싶어?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세 번째 도전이 부활 때에 이 여자가 누구의 참 아내가 되겠습니까?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까? 목숨까지 걸면서 달려갈 그런 가치가 정말로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 한평생 살다 가는 게 최고 아닙니까? 지금 쏟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보같이 인생 쏟고 다른 사람 인생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엄청난 질문들로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해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뭐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시니까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을 하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갈라치기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참 지지자들을 이렇게 다른 의견으로 충돌시키고 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시도고 그런 노력이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답을 보여주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넘겨놨네요. 그런데 이거 좀 크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도전에 대해서 완전히 이 종교 권력자들을 초토화시키거든요. 종교 권력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 논쟁에서 우리가 논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논쟁으로는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논쟁에서 지면 기분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이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해치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더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이죠. 한 장 전체가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바로 정면으로 그냥 때려 까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이걸 7번을 반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선을 미워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위선의 죄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거.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바로 그 죄.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여러분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시는데 바리새인들과는 친구가 못 되세요.
그냥 막 바로 까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이렇게 뭐 완전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철저하게 무너질 거다.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참 열매는 찾을 수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던 것처럼 이 성전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또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세상 종말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세 가지 비유로 화요일의 가르침을 마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정말 뭐 이렇게 이 사실은 뭐 지금까지 수없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죠. 그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거든요.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은 이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 가지 비유가 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열처녀 비유가 뭔지 알잖아요. 열처녀 비유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준비하고 살아라. 기름을 준비해라. 근데 도대체 기름이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산다는 게 뭘까요?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거든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여러분 칭찬과 책망을 보면 알아요. 칭찬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책망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 게으르게 살지 말고 열정적으로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끝까지 살아라. 그게 충성이다. 충성. 근데 도대체 뭘 충성하라고요? 뭘 충성하라고? 여러분 앞에 열처녀 비유는요. 너희들 준비하고 살아라.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는 뭐라고요? 너희들 열심히 충성스럽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서 살아라. 그런데 도대체 뭘 준비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야 될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한 장 넘겨서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거는 뭐 이제 더 안 읽어도 되겠죠.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5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1달란트 받았든 너는 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돼.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빨간 거 있는데 넘겨주세요. 예, 한 장 더 넘어가서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하튼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이렇게 주저앉아서 받은 달란트 은사를 썩히고 묵히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 악하고 게으른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4절과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끝까지 충성되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힘쓰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그 내용이 뭔지 아냐?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갇힌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 내가 이런 사람까지 섬겨야 돼? 성격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내가 이런 사람까지 섬겨야 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우리 그죠? 목장에 VIP 잘 때 안 돼. 이 사람은 우리 목장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참 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나라고 여기고 그 사람들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게 너희들이 마지막 끝날까지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바로 그 일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징조가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불법이 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참 이분은 진짜 뭐 사회복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막 헌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후원금도 보내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에만 채우고 있었어.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 그런 거 아닌데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건 난 뭐야? 내가 사실은 훨씬 더 힘들게 사는데 내 쌈짓돈 가지고 저런 사람들 더 호요시하도록 만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점점점 우리 가운데서 사랑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사랑이 최고입니다, 최고. 돈을 사랑하죠. 여하튼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갈수록 우리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게 점점 심해지는데 갈수록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참 우리 주위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점점 사라지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조차도 돕기가 싫어져요. 나중에는 제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는 이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요 곳곳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있는 뒤를 돌아가면 벤츠가 되어 있어요. BMW가 서 있는 거야. 그런 일들을 보면요.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앞에다가 돈 주고 나면 그걸로 마약 사서 또 마약하는 거야. 이런 일들을 그냥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이제 그래 다 그냥 이거 헛된 짓이야. 그냥 내가 이러자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나. 그냥 나나 그냥 우리 가족이나 잘 챙기고 그냥 지내고 살자. 요렇게 가는 거죠. 앞으로 세상은 점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 길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섬길 때 관계 속에서 섬기잖아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가 안 돼. 이게 아니라 물론 우리 역량을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섬겨 나가고 관계를 맺어 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정말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필요는 참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참 마태복음 22장부터 25장까지 화요일에 정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 이 사람하고 씨름하는 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네 가지 질문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막 씨름하고 거기다가 막 그냥 퍼붓고 그냥 그 다음에 또 종말의 때 그 비참함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걸 생생하게 보시면서 그거 전하시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 진짜 화요일 밤은 녹초가 되셨겠다. 녹초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요일 날 내일은
성전에 안 올라오세요. 그냥 베다니에서 하루를 그냥 지내시게 이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진짜 십자가를 질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교재의 내용이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교재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 크게 보여주세요. 이 교재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교회 정신을 고수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수가 끝까지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선교사를 후원하는 목장, 가정교회가 쇠락하지 않는 길,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 기도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삶이 바뀔 때까지 끈기 있게 버텨라. 주님의 교회임으로 성장한다. 뭐 전도도 나눠서 하면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충성스럽게 끝까지 버티는 버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정교회가 쇠락하지 않는 길, 이 소제목이 왜 들어가 있겠어요? 쇠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운동들이 다 일어났다가 쇠락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이클이 늘 이렇게 돌게 되는데 왜 쇠락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쇠락하지 않고 생명 있게 계속해서 이것이 가려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가려면 뭘 해야 되겠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죠? 이제 지겹다. 이제 지루하다. 이제 좀 피곤하다.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익숙해지면 그런 마음들이 뭐든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산의 진미를 매일 먹어도 익숙해지면 지루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참 저와 여러분이 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영혼 구원에 10년 힘쓰다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선교 그냥 힘쓰다가 10년. 그 다음에 영혼구원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러다가 지역봉사 10년 힘쓰다가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가 거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생명력을 계속 유지했는데 그때도 만약에 쇠락하는 기운이 보인다면 그때는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위기를. 그래서 교회를 분가한다든지. 근데 분가가 우리도 지금 이제 뭐 세 번째 거의 뭐 작은 분가가 있었는데 그런 분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교회 절반이 나누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왜냐하면 너무 작게 나가면 생존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좀 이 분가가 되어져 나가도 정말 사명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분가를 해서 적어도 저는 한 150명 뭐 이 정도는 돼야 생명력 있게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함께 양쪽 다 다음 단계를 바라보면서 좀 전진하는 그런 위기를 주면 되지 않겠나. 이거는 그냥 자기 상상일 뿐이에요. 우리 최 목사님의. 그런데 앞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거꾸로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사회봉사에서 막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해보셨습니까? 사회활동 해보려고? 실력도 없는데 세상을 섬기려고 하면요. 금방 번아웃 됩니다. 지쳐서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장애우 사역이라든지 이거 뭐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한 교회들이요. 점점점 메말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성도님들이 날카로워져요. 왜냐하면 와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저거는 뭐야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날카로운 신앙인들이 오히려 안 한만 못한 그런 결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선교부터 열심히 시작하면 또 어떻게 돼요? 이 준비는 영혼에 대한 열정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없어요. 선교지에 나갈 때도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배워 선교에 대한 마음. 우리한테 정말 유익해. 그런 실제로 도움이 돼요. 그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한테는 뭐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좀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긴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렇게라도 후원자가 연결되고 그래야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여름 사역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지만 또 다른 필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근처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서 10년 실험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자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호박 키워 보셨어요? 호박에 가지가 가다가 호박이 달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호박이 하나가 달리면 그 줄기에는 다른 호박이 안 달린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줄기가 쭉 뻗어 나가잖아요. 앞쪽에 호박이 달리는데 여러분 앞쪽에는 호박을 떼내고 나면 호박이 더 안 달려요. 앞으로 뻗어나간 다른 줄기에서 호박이 달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처음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고 목자님 목녀님들이 막 열매가 있고 기쁘고 분가해 나가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처음 이렇게 이 분가했던 우리 오래된 목장 있잖아요. 그죠? 아, 이게 다시 일어서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죠? 아, 사실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님, 목녀님만 남게 되거나 또 그러면 이전에 목장할 때 그 즐거움이 있었는데 뭐 이런 언제 가운데 또 이렇게 지치거나 힘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초원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에너지들을 또 다른 에너지들을 공급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다시 또 생기를 얻어가지고 생명력 있게 또 다음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렇지만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에너지는 정말 누구보다도 강력하니까 선교로 방향을 들어서 선교에 같이 힘을 합쳐서 시너지가 나도록 이렇게 10년을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선교지에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보람 있고 강렬한 은혜가 있거든요. 선교에. 그래서 또 10년 가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정도 준비하면요. 우리가 지역 사회를 이게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어떤 때는 정말 참 보람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도 통과할 수 있거든요. 함께 이제 정말 에너지가 나서 정말 그 주님의 이 소원 때문에 섬기는 일에 또 함께 해나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자연의 회복까지 만물의 회복까지 지역사회 우리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교회의 회복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회복을 넘어서 만물의 회복까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꿀로 하면 다 나가떨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방향으로 걸어가면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나? 우리 교회는 지금 지역 사회를 섬기는 섬김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게 꼭 힘들고 뭐 이렇게 뭐 어렵고 이런 사람들만 섬기는 게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저는 기업을 잘하는 거 이거 엄청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섬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일할 곳이 없는 분들에게 일할 현장을 주고 이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거기서 참 예수님을 믿는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섬김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통로들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그와 같은 이 스펙트럼이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다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이제 좀 선교에 좀 더 집중할 그런 때도 된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잖아요. 뭐 ISF도 만나게 하셔서 하시고 우리 또 파송 선교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참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5 선교사님 중에 4분이 무슬림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공교롭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참 무슬림들은 지금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 이렇게 선교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가시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열정 좀 이렇게 내가 목장이 너무 힘들어 나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영혼 구원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안 그럼 안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그 넘치는 에너지들을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를 언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뭘 준비해야 그런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어요? 이거잖아요. 준비해야 될 기름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대답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마지막 우리 저기 네 번째 질문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 있잖아요. 제가 뒤에도 넣어놓은 것 같아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 있잖아요. 이 질문. 그런데 넷째 질문이요. 그런데 이게 질문이 아주 교묘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지. 요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로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살려면 준비해야 될 기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예요. 그냥 그래서 이 기간에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주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요게 구별이 되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함께 지금, 이전에 옛날에 주님과 관계 속에 살았던 그 추억 말고요, 기억 말고요. 우리 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참 우리는 너무 자주 쉽게 기억 속에 살거든요. 중요한 건데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 요게 준비돼야 될 기름이고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삶도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다.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면 그죠? 웬만하면 뭐 관계 깊이에 따라서 도와주는 섬기는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참 충성도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다. 잊지 않고 우리 이번 고난 주간 기간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원이 표정이 너무 간절해요. 끝내주세요. 이런 표정이 미안해요. 아니 그 너만이 아니야.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세 가지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개인기도 시간 또 오늘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충성되게 해주시는데 먼저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면 다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우리 다 같이 나아가면서 내가 기억 속에 살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지 확인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정말 다른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기만 하면 사실은 나에게 심도 찾아오고 사실은 나에게 열정도 찾아오고 사실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언제나 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느 틈엔가 주님을 참 한쪽으로 제쳐놓고 주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해볼게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나 좀 주님 안 보는 데서 나 혼자 참 하고 싶은 그 죄의 욕망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자주 주님을 밀어내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보니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사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빈틈과 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아버지 하나님 생겨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아버지 하나님 더 힘쓰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우리 참 지극히 작은 자, 어쩌면 이 사람은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이야, 섬기기 싫은 사람이야,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향한 우리 섬김이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목장 전도의 중심 바로 그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의 중심도 바로 그분들 아닙니까? 선교사님들 하는 일도 그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 봉사로, 그래서 우리 참 역량이 자라갈수록 우리 섬김의 지평도 넓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우리 신약교회 회복, 그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만큼 주님 자연의 회복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해 가게 해주십시오. 초점이 우리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 거기에 있다는 거 다시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그 초점을 잃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향해서 가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그 끝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필요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 지극히 작은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내가 섬기기 부담스럽고 내가 섬기기 싫고 관계를 맺고 싶기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있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VIP님들을 찾아 섬기고 난 뒤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면 거기서 또 섬길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또 VIP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찾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또 생기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이클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각자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역량 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운 교회를 통해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나다 하는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제자로 성장해가고 그 삶이 점점 펴지고 행복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문제에 허덕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는 몸이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들 섬기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근육이 아버지 하나님 더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기꺼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버텨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 삶의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또 행복한 삶의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아픈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버팀목이 되고 다음 교회가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길도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그게 건강의 문제든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의 문제든 여하튼 아니면 관계의 문제든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나에게 때때로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얼마나 빨리 잊어먹는지 아시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그리고 또 우리는 다운교회 오순절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까지 우리 나아갈 텐데 하나님 정말 다운교회 오순절을 주셔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힘들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메말라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래서 섬기기는 점점 힘들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 추스르기도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사업에 개입하시고 내 일터에 개입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개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 관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나타내셔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셔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운교회 우리 가족들의 아버지 그 절실한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운교회 아버지 오순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운의 아버지 자녀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높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다운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기적으로 살아계심으로 저희들 각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